오늘부터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제가 작년이라 표현 쓰니까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불과 한 달 전부터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면서 이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전체를 깊이 생각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금요기도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라는 것은 혼자 산 것이 아니고 주변의 나라는 여러 나라 가운데의 한 나라의 왕으로서 약간 볼륨을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높아서 울릴 가능성이 높네요. 그리고 당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았던 그런 시절 속에 한 사람이잖아요. 전체에서 보면 한 개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였고, 나라 중에서도 가장 모든 나라의 현자, 모든 나라의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조차도 동방 사람들보다도 또는 애굽의 현자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지혜는 무궁무진해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 삶에서 어떤 지혜를 펼쳤는가, 실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나 또는 어떤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된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느냐라고 묻게 되고, 그때 물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성들을 선악간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요청했더니 하나님은 부귀, 영화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두 여인이 있었는데 둘 다 같은 시간에 아이를 이제 잉태해서 낳았고, 그 두 아이를 기르다가 한 아이가 잠결에 그 부모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 남은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라는 문제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졌던 의아점이 뭐냐면, 과연 이게 지혜로운 행동인가? 그래도 저는 유치원의 달인 출신이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다닌 게 아니고 유치원도 2년을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유치원 2년 다니면 대단한 학벌을 가진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개근상을 받아서 그때 들고 갔던, 개근 2년 하니까 가방을 하나 주더라. 그 당시에 전부 거의 대부분이 가방이 없는 책복다리 있잖아요. 이렇게 지급하고 가는데 저만 가방을 들고 갔는데 그 다음날부터 가방을 안 들고 갔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가방이 여자애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었어요. 저도 좀 남자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을 주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고는 그 뒤로부터는 그 가방을 들고 다니잖아요. 처음에는 가방 들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애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안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쨌든 유치원을 다닌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유치원에서 이제 성탄절 발표회나 이런 걸 할 때 유치원 이런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의 지혜, 이것을 극화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뭘 했느냐, 뒤에 내시 역할을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니까 제 기억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는 어릴 때니까 그건 잘 몰랐고,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교학교 교육을,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를 반으로 가르겠다. 처음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다 생각했는데, 이게 다른 나라 모든 지혜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게 지혜인가? 그게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보다 다른 지혜를 사용한 것인가? 성경에는 그런 지혜가 대단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런가? 이런 고민은 하게 됩니다. 사람을 둘로 나누겠다.
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사실은 약간 의구점이 남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내용을 듣고 왜 이 사람이 그 지혜가 탁월한지, 하나님의 지혜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후에 서바 여왕이 이제 오는데,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정말 그런 지혜가 있는가 싶어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내고자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대답하는 것이 막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바 여왕이 놀랐다라고 표현을 쓰고, 그리고 그 그의 지혜의 답변에 탐복하는데, 그러면서 주변을 보니까 왕궁 건축한 것도 탁월하고 왕들의 신하들이 앉은 자리를 보니까 놀라웠다. 그 앉은 자리가 어떻는지는 나오질 않아요. 그 앉은 자리도 상당히 놀랐고, 그 상에 올라오는 음식을 보면서도 놀랐고, 대접하는 시중드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옷이나 자세를 보고도 놀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으로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성경에서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실제 삶에서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보고 평가한 건데, 정말 어떤 지혜를 발휘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려고 하고, 그리고 계약 결혼을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 계약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후궁만 해도 700, 그리고 빈궁만 해도 300. 후궁과 빈궁이 도합 1000명을 거느렸다는 것은, 저는 20대, 10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남자가 정신이 있나 없나 이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당대의 자기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는 공주나 기타 이렇게 해서 정략 결혼을 시킴으로써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렇다면 큰일 나지만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이 바로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빈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나라들이 이 솔로몬과 계약 결혼 또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다는 걸 봤을 때는 그 지혜는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1장 맞나요? 11장. 제가 이 숫자예요. 좀 약해. 11장 3절 맞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결국 이게 700명과 300명 때문에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지만, 어쨌든 그의 후궁이 700이었고 빈궁이 300이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라면 단순히 여인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냐는, 그만큼 주변의 나라는 이 사람과 손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뛰어났다는 이야기겠죠.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솔로몬의 지혜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실제 삶에서 그 지혜를 어떻게 발휘했을까? 이런 고민은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하지 못하다가 지난번에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솔로몬이 가진 생각이 남과 다르구나, 뭔가 독특하고 특이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전도서 전체를 한번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깊이 그냥 읽는 것 정도 말고, 성경은 읽어나가는 하지만은 정말 깊이 보면서 솔로몬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걸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지혜서인 이 전도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솔로몬,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그죠?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볼 때는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자손 중에는 많아도 그의 아들 중에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이 분명하니까 이 책의 저자는 솔로몬이 맞다는 것이 확실해요. 근데 이 솔로몬은 언제 기록했느냐고 했을 때, 조금 뒤에 이 문제를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 인생 말렵의 노년 때에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마지막 시기에 그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보니까 이러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그의 모든 삶의 마무리점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서 주석학자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무성,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노력하고 애쓰는데 결과를 보면 허무한 것밖에 없는, 수고한 것밖에 없는 이러한 것을 전도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는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전도서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전도서를 다시 읽으면서 사람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확 달라지잖아요. 인생 말렵에 쓴 전도서의 이야기를 보면, 아하, 솔로몬이 겪고 나니까 이런 경험들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윤리적인 하나의 교훈서로 우리에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어느 관점에서 보려고 하냐면, 물론 말렵에 쓰였다라고 보지만 그가 젊었을 때 나는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나는 젊었을 때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가 말렵에 쓴 내용이지만 그 젊었을 때 판단했던 그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도자라고 하는 솔로몬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전체 내용을 이끌어갈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전도자를 솔로몬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떤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확인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전도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수요일마다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여기에 전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내용대로 전도자가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 그저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잘 보면 인생 말렵에서 보면, 그래 인생 살아보니까 다 헛된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했더니, 내가 수고를 해봤더니 사실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뒤로 내용을 가보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저도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읽어보니까 마치 허무한 것처럼, 마치 인생이 정해진 것처럼, 숙명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말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오늘 4절, 5절, 6절, 7절 읽은데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인생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해는 뜨고 해는 지더라. 매번 똑같이 해는 뜨고 해는 지고, 바람은 남에서 불어서 북쪽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대로 간다는 이 말이거든요. 뒤편에 봐도 정해진 것처럼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이 전도서 1장, 2장에 가면 나와요. 늙을 때가 있으면 젊은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이 마치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또는 운명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미리 이렇게 정해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은 받아들이며 살아 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배운 신앙을 보면, 말씀을 통해 보면 기독교는 운명론에 빠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숙명론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기를 원하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그거. 네 해 아래 수고한 거 다 헛된데 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냥 있는 대로 살아.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 이런 식의 말씀처럼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 만렵 후반부에 또는 돌아가기 직전에,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래, 인생은 이런 것이다라 생각했는데, 만일 여러분 솔로몬이 이걸 젊었을 때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알고 실제 삶을 사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지혜는 실제 삶에서 판단하는 능력이잖아요. 지식이 많다고, 경험한 것이 많다고 지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경험 많고 지식이 많아도 지혜자가 않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명히 기본 전제는, 지혜는 지식과 알면서 또는 경험에서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암과 그리고 배운 것과 경험한 것이 실제 삶에서 바르게 잘 적용됐을 때 그걸 우린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는 것은 지식일 뿐이고 경험하는 것도 자신의 지식일 뿐이에요.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실제로 삶에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가 지혜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경험하고 배운 이 지식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간교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자신이 배운 것과 알을 가지고 경험한 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지혜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 지혜, 그걸 경험하고 배운 것을 적용했을 때 실제의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날 때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지금까지 배운 것과 경험한 것을 가지고 실제 삶에서 모든 것을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이제부터 보게 되는데 한번 볼 텐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에 뒤로 보게 될 거예요. 어떤 본문을 보냐면 이제 1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뭔지를 그 다음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13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사람은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는 일, 이 모든 일이 뭔지 그걸 살펴보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뭘까? 그거를 있는 힘을 다 연구해 봤는데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어떤 것을 주셨느냐면 고생을 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괴로운 것이다 그래놨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깨달았냐면 자신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쭉 살펴봤더니 괴로움이더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왜 이런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지? 봤더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할 때, 내보낼 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가 깨달은 것이 인생은 수고하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게 14절 나오고, 얼마나 헛되냐면 내가 보니까 내가 정말 지혜를 가지고 사용해 봤더니 구부러진 것도 바르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굽어 있는 것이. 지금은 뭐 굽어 있는 것을 가전 방법으로 쓰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처음부터 굽어 있는 것을 어떻게 바르겠습니까? 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셀 수 없는 것도 너무 많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또 나오기를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음으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전에 있을 때 끊임없이 지혜를 가지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문제, 삶의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많이 연구해봤다, 만나봤다는 거잖아요. 결론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보면은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도 많더라. 그리고 지식을 더할수록 근심이 더하더라. 차라리 모르고 살았다면, 여러분 요즘 행복지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프리카나 또는 잘 살지 못한, 아직 개발되지 못한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개발된 나라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다는 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르는 것이 훨씬 더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형편이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알고 봤더니 번뇌만 많고 판단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근심만 늘어나더란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지혜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물어보면 사실 나쁜 것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배우는 것이 나쁜 것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옳다면, 이렇게만 정리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자녀들이나 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배우라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행복지수 팍팍 떨어집니다. 이러고 여러분들 집에 보내면 우리 목사님은 공부하지 마라 그러더라, 이렇게 또 해서 가면 큰일 나잖아요. 잘 듣고 가셔야 돼요. 이때 주무시다가 딱 깨는 순간에 이상하다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인생 후반에 깨달았다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야 너가 열심히 살아봐도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괜히 내가 많이 알고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만 많더라, 그리고 내가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근심만 늘어나, 이렇게 되는데, 만일 여러분 자기 인생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왕이 되고 난 뒤에, 이걸 깨닫고 난 뒤에 그가 기도하고 바랐던 그 내용이 지혜를 구한 거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번뇌가 많다고 했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있다는데 왜 지혜를 구합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보면요, 이런 거였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기독인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기독인조차도 잘 몰라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은 고백은 다 해요. 근데 죄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죄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모르니까 말로는 죄인입니다고, 뭐가 죄인입니까? 뭐 양심으로 잘못한 것을 죄인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많고, 부모님의 속을 상하게 한 것, 미워한 것, 온갖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에 지었던 행동들을 이야기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과 삶을 연결해 주는 것이 신학이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요. 사람이 화내고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세례 공부를 하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부모들하고 같이 이제 하잖아요.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면 옛날에는 세례했는데 요즘은 이제 청소년 세례도 아동 세례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예전에는 16세 이상 된 사람만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걔들 앉혀놓고 또 그 받는 사람이 부모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묻습니다. 동시에 묻습니다. 아이들에게 너 부모님의 속을 상하게 하고 살고 싶은 적 있었냐?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묻고 싶어서. 여러분들 어릴 때 부모님의 속을 상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저는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상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 때문에 웃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자, 이제 반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 때문에 가슴 아프게 하고 싶은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나요? 그런데 지켜냅니까? 그러고 싶지 않는데, 그러기 싫은데도 이상하게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누가 좋은 직장에 안 가고 싶고, 누가 좋은 대학에 안 가고 싶고, 누가 좋은 삶을 살고 싶지 않고, 누가 멋있는 집에 살고 싶지 않고, 누가 남들 보기에 떳떳하다 생각할 정도의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다 되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나는 것조차도 통제하기 어려운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순간적인 이 분노를 표출할 때 이걸 참아내고 인자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거를 저는 왜 그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임을 알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이걸 아는 순간에 행동을 뭐 하느냐면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를 하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이것이 죄인이란 걸 알아버렸어. 이렇게 사는 것이 연약한 한 인간이란 걸 깨달았어. 그러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 내가 어제까지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부터는 하지 않겠노라. 바로 직전에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부터는 그래 하지 않겠노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삶에 지혜를 가집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모르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질러버리고, 분노하고 싶을 때 분노해버리고, 짜증내고 싶을 때 짜증내버리고, 안 된다고 불평해버리고 원망해버리는 이런 모든 삶은 누구나 살 수 있는 삶이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을 보고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알고 나니까 이렇게 사는 인간은 바른 삶이 아닌 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 하나하나가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뭘 깨달았냐면, 무엇을 깨달았냐면, 사람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노력했던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일천번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만렵에 대해서 인생은 다 운명이야, 숙명론이야, 인생은 다 그래 사는 거야, 이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깨달았던 것이 인간은 인간의 지혜로 살면 다 수고고 고통이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만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걸 깨달아 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이런 사실, 인간의 수고는 헛된 것이다, 인간의 노력은 고생뿐이다, 이래가지고 우리의 삶이 아이고 고생하는데 말고 열심히 사느냐, 그냥 대충대충 살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여기에서 벗어난다는 걸 아이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이게 인생이구나, 인생은 이렇게 수고할 때는 고생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지, 이 결단을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한 구절을 찾아보고 싶은데, 전도서 2장에 있는 말씀 24절인가요? 2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온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깨달아 버렸어요. 그 다음에 26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준다는. 인생의 모든 것이 수고고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이 인생은 참으로 기쁨이 있구나, 참으로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이걸 알았다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어렸을 때 알았던 것은 해를 본 거예요. 해가 떴구나,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가구나,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지혜입니다. 경험에서 얻는 지혜잖아요. 바람이 남쪽에서 부네, 북쪽으로 가네, 이건 우린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바람은 정처 없이 간다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바람은 남쪽에서 불어서 북쪽으로 간다, 이렇게 도착지가 거기다, 그래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얼마나 사물을 깊이 있게 봤는지, 그리고 뭘 찾으려고 했는지를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결국은 인간의 수고는 헛되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주어질 거예요. 그 문제는 이전에 만난 문제들일 수 있겠고 만나지 않은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거기에서 기쁨을 볼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서 열매를 얻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내가 수고했는데 이 수고의 결과가 이것밖에 없어 한탄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는 다 헛되고 헛되다, 우리한테 유익된 것이 없어 라고 말하고, 이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한 해를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쫙 자기 인생을 열어가면 부딪힐 때마다 벽이 두꺼워서 높아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뚫지도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걸 뚫거나 넘지 않아도 해결하는 방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해, 올 한 해 2024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